해결하는 동안에 저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브먼트 교회입니다. 저는 무브먼트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김성수 목사이고요. 한 명씩 소개를 하면 여기 뒤에 기타를 메고 있는 청년이 하헌준, 저희 박수 쳐주신다. 유석상, 이호찬, 큰 친구가 엄용호, 가려진 친구가 최세훈, 뒤에 있는 친구는 김태형이고요. 피아노를 치고 있는 손예진입니다. 저는 올해 3월에 안수를 받았고요. 저희 교회는 올해 4월에 개척을 해서 이제 시작된 지 아직 3개월이 안 된 신생 교회입니다. 함께 저랑 선교를 다니던 청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함께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작지만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브먼트라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많은 걸 할 생각이 없고 또 많은 걸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가장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임이 되자.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야 하는 날이 있다면 가장 낮은 곳으로 누군가를 손잡고 일으키고 돕고 함께하는 손이 되자. 어딘가 가야 한다면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발이 되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무브먼트라는 이름을 지어서 개척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3가지 선교를 준비하고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월 달에 멕시코 국제 봉사활동을 나가고 있고요. 나가면은 현지의 빈민가 멕시코 툴룸이라는 지역에, 칸쿤 옆이거든요. 칸쿤이 대표적인 휴양지인데요. 거기도 이제 1시간 정도 가면 툴룸이라는 지역이 있고 거기도 바닷가예요. 근데 이제 빈부격차가 많이 있고 저희가 후원하는 학교가 있는 곳은 그 멕시코의 정부 땅에 지어진 무허가, 사람들이 돌을 쌓아서 집을 지으면 거기가 자기 집이 되는, 그래서 수도랑 전기도 정부 거를 그냥 끌어다가 전기세도 안 되고 수도세도 안 되고 끌어다 쓰는 그런 동네 한복판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험해가지고 학교가 정해준 곳 외에는 못 돌아다녀요. 왜냐면 멕시코는 언제 우리가 총기를 만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2회차 멕시코 선교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멕시코 선교 다녀온 사람 손, 저기 뒤에 손예진 자매까지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일본에서 꿈의 축제라는 이름으로 일본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0명 왔어요. 저희가 10명 나갔는데 10명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1대1 결혼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런데 일본이라는 사회의 그 독특성, 그리고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그 열매 없어요. 일본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30년을 계셔도 가족들 외에는 성도가 늘어나는 일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여전히 2% 이내의 기독교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곳에서 큰 교회들은 또 괜찮은데 작은 교회 선교사님 자녀들은 교회 일꾼이자 선교사처럼 거기에 있지만 사실은 다문화 가정 속에 있고 일본 사회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인으로서도 살 수 없는 애매한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마음을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을 나누는 사역을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의 축제 선교회라는 팀에서 예배팀장을 맡고 있고요.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코로나 3년을 빼고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캄보디아에 있는 한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는 이 선교사역 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도 사실은 가장 먼저 함께 그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함께하게 된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로서 저희 교회는 카페를 빌려서 주일날 예배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장비도 없고 뭐 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문을 열지 않는 카페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희가 평범한 교회
이렇게 저희는 이런 게 없어요. 나무그늘 교회처럼 어디 스티커도 없고 우리가 여기 있어요라고 주일날 외에는 배너 외에는 저희를 알릴 것도 없지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선교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방식으로 삼자. 그래서 함께 가지 않더라도 이런 선교를 지원하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함께 그 열매도 나누고 결과도 나누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으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여기에 두고 성장시켜 나가자라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저희들이 매주 드리는 예배 방식으로 드려지고요. 저희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들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자유롭게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기꺼이 당신의 나라 가운데 초청하신 하나님과 함께 예배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나누실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축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작년에 캄보디아 선교를 잘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문득 기도할 때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우리만의 찬양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하철역에서 핸드폰을 들고 몰래 숨어서 혼자 이렇게 부르면서 녹음하고 피아노를 치는 친구한테 보내서 악보로 만들어줘.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저희 선교팀은 한 교회도 아니고 한 교단도 아니고 전국에서 모여서 선교를 나가거든요. 가면은 한국말 하는 애, 한국말 못하는 애, 심지어 한국인이 아닌 애들도 와서 캠프에 참여하기도 하는데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이고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또 함께 만들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무브먼트 교회는 다른 교회랑 드리는 첫 연합식 예배인데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름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이고 한 교회로 한 몸으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우리 축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너를 크게 너를 축복하노라. 고립된 느낌이 있는데 이제 몸을 돌려서 나무그늘 교회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냥 그런 의미겠지 하고 이걸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세워져 가야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서로 눈을 보면서 날 보지 말고 너네 이제 이쪽을 봐야 돼. 그런데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너를 축복하노라. 우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요.
마음들이 있을 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아름다움이 교회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강하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그때에만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시선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에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들을 나도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함께하는 공간을 바라볼 때 그 시선들이 만들어주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사랑할 때만 그 시선들의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랑이라는 건 운명이 아니라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좀 연약한 편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많고 잘 사랑하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다져봐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해야지. 근데 12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도
사랑해야지. 근데 그럴 때마다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저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늘 데려주고 말로 받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사랑을 데려줘도 말로 갚으시는 그 사랑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체감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해도 우리의 삶에 어느 곳 하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춤을 추게
통해서 계속 발견되어져야 그 신앙생활의 기쁨이 그때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래 정말 예수 믿어서 기뻐? 좋아. 맨날 당황해하고 아주 곤혹스러워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죽상인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공동체의 특징은 즐거움입니다. 모이면 즐겁거든요. 가끔 피곤할 때 제하면은 집에도 잘 안 가. 난 피곤한데 집에 저녁까지 먹고 갈 때도 있어요. 점심부터 모여가지고는 눈치 없이.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하거든요. 사실 너무 재밌고 너무 기쁘고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 나무분을 교회가 그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지금 오늘 졸면은 끝나고 저한테 불려가기로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제 설교 영상이 막 제 유튜브에 있는데 졸지마 하고 있으면은 열의 9은 다 저청년이거든요. 우리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저는 이 찬양이 진짜 우리 삶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있어서 진짜 기뻤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기뻐요. 여러분들도 기쁘길 소망합니다. 1, 2, 3, 4.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높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라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행복하신가요? 저희 교회는 이 상태로 이제 설교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함께 보시면서, 네, 말씀 봉독이 있으시죠? 네, 봉독을 하시고 먼저 우리 어떻게 이제 비켜드리면 되나요? 비켜드려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제가 원래 제목을 안 짓거든요. 저희 교회 설계는 원래 제목이 없는데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켜져 있습니까? 올해 3월에 일본에서 꿈의 축제라는 청소년 집회를 하면서 아이들과 나눴던 이야기가 있고, 저희 셋이랑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전구가 1년에 3일밖에 안 켜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이 전구를 뭐라고 부를까요? 네, 고장난 전구죠. 자, 그러면 이 고장난 전구를 우리 어떻게 할까요? 바꿔야겠죠.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그런 전구들이 아니었을까.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1년에 3일밖에 안 켜지는 거예요. 운 좋으면 열흘, 한껏 기분 좋으면 이제 20일 켜지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1년이 365일이잖아요. 택도 없는 기간이 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켜져 있습니까? 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요. 되게 마태복음에 대한 정보들을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율법에 익숙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데 익숙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집필된 복음서예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앞쪽에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 설교의 팔복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첫 사역에 가까운 이 산상수훈 설교는 예수님이 산에서 하루 만에 하신 설교는 아니고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설교하셨던 그 내용들이 마태에 의해서 정리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루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근 2년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 잘 아는 팔복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율법에 익숙하죠. 율법이라는 것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행위의 정도로 대표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들이나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 율법을 더 막 지키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표현되던 신앙의 세계를
다른 곳으로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내면의 세계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시는 거죠. 너희들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근데 이 질문이 저희들한테 익숙한 질문인데, 이 마태복음을 들어야 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익숙하지 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흠이 없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 예수님을 믿게 됐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익숙한 그 율법과 제사의 형태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진짜 말씀하셨던 것, 주님이 진짜 강조하셨던 것은 그것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지금은 뭐 빛이 귀하진 않잖아요.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산 위에 마을이 있고 거기서 횃불이라도 하나 켜면은 진짜 먼 곳에서도 거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그 마을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 말은 이 말은 아니고 아까 죄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할 때 그 말입니다. 한 8, 9리터쯤 될 거예요. 큰 통인데, 그 당시에 이제 집이라는 게 그 이스라엘 시대 집이라는 게 문이 별로 없어요. 다 뚫려 있고 통로가 있고 들어오고 뭐 하는. 그러니까 뱀도 들락날락하고 야생 동물들도 들락날락 하는데, 이 불을 켜놓고 나가면은 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촛불 같은 걸 켜놓고 나가면 동물들이 칠 때가 있죠. 그러면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통으로 덮어놓고 잠깐 나갔다 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들어오면 다시 어떻게 하죠? 이 빛을 쓰기 위해서 말통을 치우고 다시 이 빛을 등경 위에 두는 거죠. 우리의 역할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이제 설교하면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항상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데 제가 항상 묻거든요. 그래서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게 뭐 있어 이번 주에? 그죠? 그런 거 물어봐요. 너가 어디를 비췄어?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준비할 때마다 되게 안타까운 건 빛들이 모여 있어서 그 촛불 켜고 막 예배하고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촛불을 켜면서 예배하면은 그 묘한 감동이 있어요. 하나 있다가 촛불을 계속 켜면은 얼굴도 안 보이던 곳에서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촛불이 20개 30개 다 켜지면 되게 밝아지거든요. 근데 빛들이 그렇게 모여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촛불 하나 딱 끄면은 불 꺼진 거 알까 모를까요? 몰라요. 저는 교회 속에서 한평생을 자라왔지만 교회 밖에서 청소년들을 더 많이 만나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주로 제가 만났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이제 문제아로 낙인이 찍힌 친구들, 학교를 잘 등교하지 않는 친구들, 혹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 혹은 좀 외로운 친구들, 혹은 거칠었던 친구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 친구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주일날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잤어요. 근데 교회에서 자면은 얘네들이 막 장난치고 의자 넘어다니고 좀 지저분해지거든요. 주일날 아침마다 일어나서 같이 교회를 청소하고 깨끗하게 물 청소도 딱 하고 의자도 딱 정리해서.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좀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딱 해서 예배 시간 딱 되면 애들 자고 끝나면 밥은 또 많이 먹고.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이제 어른분이 저를 조용히 부르셔가지고, 전사님 죄송한데 그 친구들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흉악해서 기존 애들이 너무 불편할 것 같다. 근데 사실 생긴 건 그래도 애들이 교회분이랑 말도 섞은 적은 별로 없거든요. 잠만 자니까 밥만 먹고. 근데 제가 작은 교회에서 그 일을 겪었던 것뿐만 아니라 큰 교회에서도 섞여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좀 예배팀에서는 빼주시면 안 되겠냐, 이런 요청을 드린 적도 되게 많고. 그러면서 뭐랄까요? 착하고 좋고 이쁜 것들을 교회에 이렇게 막 놓을 것만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빛은 맞는데 빛들끼리만 모여 있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근데 빛의 용도는 뭐죠? 어둠을 밝히는 거죠. 빛은 어둠 가운데로 갔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켜지기만 하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을 비출 때 의미가 있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 숨기우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숨을 수 없어가 아니라 아예 그렇게 할 수 없는, 전혀 숨을 수 없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숨겨질 때가 많지 않나. 그러면서 그래도 저희 무브먼트 교회는 작지만 이웃을 찾아 나서는 교회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스럽고 사랑할 만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멕시코 스페인어를 못해요. 가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탁포를 사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캄보디아 가면요, 캄보디아 말을 못해요. 할 수 있는 거는 콜라를 사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꼬까모이 꼬까삐 하면은 코카콜라를 줘요. 일본에 가서도 뭐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손가락질하고 이치 니 이게 답니다. 5명 들어가면 전 주문도 못 하거든요. 제가 왜 그 친구들 사랑해야 되는지, 만나야 되는지, 왜 거기서 사역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사랑할 이유를 저한테 대라고 말하면은 저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사랑할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 청년들 중에서 여기 3명은, 저 4명, 저 뒤에 태영이까지 4명은 저랑 중학교 때 학교에서 멘토링을 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얘들 아주 지독한 애들이었어요. 고기 뷔페로 저녁을 먹고 노래방 가고 PC방 가서 놀다가 밤 10시에 떡볶이집 가서 한 6만원, 7만원어치 또 먹는 거예요. 애슐리 갔다 왔는데, 고기 뷔페 갔다 왔는데, 거기 서가지고 저희가 가면은 사장님이 손님들 다 보내요. 그 누가 포장 주문하려고 와도 안 돼요, 안 돼요. 왜, 우리가 얼마나 먹는지 아시니까. 그 노점에 서가지고 6만원, 5만원 막 많이 먹을 땐 얼마나 먹나 하고 먹으라 그랬더니 한 20만원 먹더라고요. 집에도 안 가. 주말 되면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사실 사랑스럽지 않았어요. 사랑스럽지 않았고, 사랑해야 될 이유도 잘 모르겠었고,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보내셔서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대로, 얘네를 좀 재밌게 해줘야겠다. 별로 살맛이 안 나 보여서 살맛 나게 좀 해봐야겠다. 운동도 안 하는 애들을, 운동 못하는 애들을 체육관에 몰아놓고, 처음에 농구를 시작했는데 농구를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럭비같이 농구공을 들고 뛰면서 넘어뜨리고 뺏고 뭐 그런 것들 하면서 공부를 안 하는 애들한테 앉혀놓고서 이화여대 대학생들 데리고 와서 공부도 가르치고, 놀라운 건 공부를 가르쳐도 성적은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기분만 내는 거죠.
우리도 뭔가 하고 있다 기분만 내는. 네, 그렇게 자란 친구들이 저와 함께 또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돈과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자비랑 사역입니다. 저도 제 비행기표 제가 끊고, 저도 제가 열심히 벌어서 선교 회비를 내고, 이 친구도 다 마찬가지고 그렇게 저랑 동역하고 있는데, 정경 목사님 저랑 나가보셔서 알지만 제가 또 일할 땐 사람들을 알뜰살뜰 쓰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캄보디아에서 고생하다 오셨다고. 사실 강사 목사님으로 초대해가지고 일을 시키는 단체는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인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가서 프로그램 준비도 좀 같이 하셔야 되고, 가서 물건도 좀 사오셔야 되고, 짐도 좀 나르셔야 되고, 네.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귀한 목사님을 모셔다가. 근데 올해도 저희가 인원이 조금 적어가지고, 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 역할은요, 이 친구들을 계속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 대단한 사람이 한 명 없거든요. 사회적 성공에 도달해 있거나 어떤 탄탄 대로를 걷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다 나 같은 애들인지. 매주 멀쩡히 직장을 다니는데 점심값 없는 사람 하면 손을 든다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점심값이 없이 교회 와요. 아니 뭐지? 왜 그러지? 그런데 기꺼이 야 저 끼가 어두운데 빛으로 갈래? 내가 항상 그럼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간다고 뭐 밝아지겠어요? 제가 뭘 도움이 될까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 친구들을 만날 때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내가 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No, 바꿀 수 없다. 내가 이들의 삶에 어떤 격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아니, 나한텐 그런 재주가 없다. 그저 오늘 하루 즐겁게 해줘야지. 오늘 하루 미친 듯이 웃게 해줘야지. 오늘 하루 재밌어서 내일도 재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해줘야지.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정말 빛인가라는 의문 속에서도 자, 저기가 어두운데 가자라고 말하면 기꺼이 가는 청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이렇게 선교를 나가고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행동하라. 인격적으로 대하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제가 일본에 가면은 일본인들보다 한국인들을 더 많이 만나니까요. 사실 일본어를 막 못하거든요. 그래도 어느 가게를 가든 마트를 가든 직원들한테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고 항상 감사하다고 말하고. 저는 신앙생활을 특별히 대단한 일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가르쳐도 저도 못하는데 뭐 대단한 일 하겠어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 빛으로 존재할 수 있는 행동들을 되게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을 그렇게 무브먼트라고 지은 겁니다.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음을. 간혹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돼라고 말하면 저 이제 큐티 시작했어요. 저 이제 기도 시작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너네가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지. 왜냐면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도요, 일주일은 7일인데 주일날 하루 오면은 나머지 6일이 남잖아요. 근데 하루를 경건하게 살고 6일은 내 맘대로 살면 쉬운 계산이죠. 경건한 사람일까요?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3일 빛나는 전구의 이야기가 같은 거죠.
나는 너희가 주일날 교회 오는가 안 오는가가 아니라 일주일에 며칠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가 중요해. 청소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혼자 밥 먹는 애랑 밥 먹어. 식판을 들고 거기 가서 앉아. 그들과 함께 같이 먹어. 편의점 가는데 돈 없어서 못 고르는 애가 있으면 1+1으로 꼭 사. 맛없는 거여도 그거 먹어. 하나는 개손에 쥐어줘. 누가 누굴 놀리면 그러지 말자고 말해. 우리 직장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출근하면 진짜 용납도 용서도 이해도 안 되는 그 직장 동료에게 가서 밝게 인사하고,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그 사람을 돕고 싶어 하지 않아 해도 기꺼이 도와주고, 기꺼이 수고했다 말해주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이런 삶들을 얘기합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건 예수님처럼 무수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님 사역인 3가지가 제일 중요했잖아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이런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나온 것들보다 더 기록되지 않은 많은 시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을 거고,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병이어 말씀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셔가지고 이 물고기랑 보리떡을 가지고 놀라운 이적을 펼치시잖아요. 그리고 50명씩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시고 예수님이 빵과 물고기를 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나르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랑 빵을 예수님은 거기 앉아있는 2만 명이 먹는 동안 떼신 거죠. 그쯤이면 손에서 생선 냄새가, 이것은 내 손인지 비늘인지 모를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들고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배달하고요. 제가 거기 있는 무리였다라면 빵이 만들어지고 물고기가 만들어지는 기적만큼이나 저기 서서 계속 저걸 떼는 예수님이 이상했을 것 같아요. 왜 직접? 아,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주일날 예배가 은혜가 안 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제가 설교하고 제가 은혜 받는 편이라 왜냐면 저는 제 설교가 항상 저한테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가끔 예배 끝나고 혼자 이러고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았다 설교. 근데 제가 그 말씀 속에 느끼는 것들이, 깨닫는 것들이, 다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혼자 막, 그래서 얘네들 막 예배 끝나면 그 카페를 막 정리하고 있는데 저 혼자 좋았다 이러고 있을 때가 꽤 있거든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는 동안에 가르칠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막 잘했던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보여줘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건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건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지. 제 아들보다도 더 많이 만났어요. 얘네들. 제 아들한테 못 주는 음식들을 이 친구들한테 해줬습니다. 하루는, 언제는 제가 왼쪽 종아리 근육이 파열된 적이 있어요. 전체 근육의 40%가 찢어졌는데 걷지도 못하는데, 그때 멘토링 하던 친구들이 저를 자전거에 태워서 학교 끝나면 PC방에 데려가서 저를 들어서 PC방 3층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앉아서 게임을 하고, 끝나면 다시 저를 자전거에 태워서 경의선까지 데리고 가서 경의선 그 개찰구까지 저를 업고 가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세상에 파열돼가지고 수술하는 애 만에 하는 사람을 매일 그렇게 PC방을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맞나 싶긴 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더 아름다우니까, 그래,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보여주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은 어떤 이웃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어둠을 비추고 계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 당시 이스라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적당히 보여만 주면, 그러니까 누군가 너무 미워, 죽이도록 막 분노가 끓어올라요. 죽이고 싶어. 근데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죠. 너 마음속으로 가늠하면 가늠한 거고, 너 마음속으로 사람 죽이면 죽인 거야.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야 하는 세계로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어디 가서 나랑 사역하러 가서 비친 척 하지 말고, 빛나는 척 하지 말고, 아주 작은 미디어도 상관없어. 반딧불 같은 빛이어도 상관없어. 진짜로 비추자. 진짜로 빛나 있자. 저희 교회는 그 11조가 의무입니다. 11조 못할 것 같으면 그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11조는 세후. 나름 디테일한 기준이 있어요. 세전이 아니라 세후. 가이스라엘 할 것은 가이스라엘에게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로. 그래서 세후로. 사실 걱정했어요. 도망갈까봐. 근데 열심히들 11조를 내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야, 10분의 1도 못 드리는데 하나님한테 절반은 드리겠어? 10분의 1이 아까운데, 번 돈의 10분의 1도 아까운데 인생의 절반이라도 드리겠어? 그러니까 너네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11조 안 했을 텐데 다 해.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것도 드렸으니 내 삶도 기꺼이 당신께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주문해요. 찾아. 근데 매주 물어봅니다. 이번 주엔 어떤 이웃을 만나서 어떤 사랑을 전하고 왔는가. 좀 별거 아닌 거 지나가다 누가 할머니가 뭐 짐이 있으셔서 들어드렸어요. 그럼 저 너무 기뻐요. 바쁜 현대인들이 자기 갈 길에 멈춰서서 누군가의 어려움에 손을 내밀었다는 것 자체가, 그걸 시도했다는 게 좋은 말 했어요. 그래서 가족 모임 같은 거 있으면 저희 주일날 주일 예배 빠져도 가라 그래요. 가서 가족들한테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고, 너가 그리스도인 돼서 달라졌음을 가족들이 느낄 수 있게, 너는 오늘 가족 모임이 예배야. 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가족 사이에 있는 게, 왜냐면 저희 교회 청년들 대부분 안 믿는 가정이거든요.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있는 게 너희들의 예배야. 목사님 저 오늘 안 믿는 친구랑 너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랑 밥 먹기로 했습니다. 가. 대접하고 기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고, 너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말고, 그게 너의 예배야. 예수님의 세계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적당히 형태나 갖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은 통과도 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진짜? 야 성수야, 진짜? 얘네를 만나는 일이 진짜 너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귀해? 진짜 한 번 딱 한 번 기회가 왔거든요. 얘네를 팔아가지고 CTS 새롭게 하소서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왔어요. 작가님이랑 통화도 하고 PD님이랑 통화도 하고, 작가님 PD님이 한 번씩 전화를 다 주셔가지고 너무 스토리가 좋다고,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출연하면 안 되냐고. 제가 봐도 그때 만났던 애들은 얘네보다 훨씬 험악하게 생겼거든요. 와, 이거는 진짜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꽃처럼 막 포장될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낙인 찍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던 순간이 딱 아직까지 후회하고 있어요. 한번 꼭 참을 거야. 그때 걔네 5만 원만 지어줘도 나가서 옷을 벗고 쇼를 했을 텐데, 우린 거지예요 막 그랬을 텐데. 아, 그런 인재들이 있을 때 뭔가 시도했어야 되는데. 야 성수야, 내가 너한테 이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방식이 세상의 성공과 달라도, 너가 줄 것이 없어도 가질 것이 없어도 진짜 귀하게 여기고 이 아이들만 비추는 빛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칭찬받는 빛, 비싸게 팔려나가는 빛이 아니라 고작 이 작은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거기 빛으로 보내고 싶은데 빛들이 너무 안 가니까 너라도 가서 그 작은 빛으로 거기 있어 볼래? 숙제 같았어요. 얘네들을 사랑하는 게. 매일 아침에 나갈 때 이걸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하러 가는 거 아니고 놀러 갑니다. 하나님, 직장생활 하러 가는 거 아니고 진짜 재밌게 놀러 갑니다. 오늘 여기도 놀러 왔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재밌네요. 즐겁고, 오늘도 저는 제 설교가 너무 좋아서 끝나고 잠깐 앉아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같이 하실 텐데요.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사실 뭐 제가 대단한 빛이 있어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뭘 비췄겠어요? 저도 주님의 빛을 나도 받았을 뿐이죠. 이 친구들이 어디 뭐 캄보디아를 가든 일본에 가든 멕시코를 가든 뭐 대단한 게 재능이 있어서 뭘 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눠 받았을 뿐이죠. 우리도 늘 의심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무슨 일이 생기겠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어?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놀라운 빛들을 비추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남원군의 교회와 무먼트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삶이 추구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나를 세상에 비추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니.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빛으로는 살아가는데 빛의 역할은 못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내가 있어야만 빛이 존재하는 어둠이 내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기꺼이 나의 것을 떼어 사랑해야 하고,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눠 먹여야 하고, 기꺼이 나의 것으로 입혀야 하고, 기꺼이 내 생명을 줘서 살려야 하는 이웃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이웃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빛임을 나도 깨닫고 그 어둠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도 정말 내가 빛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비출 수 있는 어둠이 나에게 존재하나? 아니, 내가 다가가서 더 어두워지는 것들은 아닌가? 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갔지만 마치 그런 나를 비우는 것처럼 당신은 나를 꽤나 훌륭한 빛으로 사용하셨고 꽤나 많은 어둠들을 비춰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어둠인 줄 알았는데, 나도 내 삶의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는 줄 알았는데, 나를 건지시고 나를 꺼내신 당신은 나를 그렇게 또 나와 같은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보내시고, 나를 그렇게 또 더 이상 빛이 찾아가지 않는 곳에 보내시고, 나를 그렇게 또 기꺼이 나를 태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길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남은 내 삶도 그렇게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당신을 외면하지 않는, 당신을 거절하지 않는, 나를 보는 데에 집중하면서 나의 빛에 취해 있어서 어둠을 외면하게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꺼이 저 어둠을 반드시 비춰내고 살려내는 그런 당신의 빛이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돌아보니 마땅히 사랑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를 보내시고 나를 태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란 아주 많이 종종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거기 그냥 머물러도 될 것 같고, 나를 태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으며 머물러 있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곳에 머물대던 제자들을 손을 부딪히고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를 머무르게 하는, 안주하게 하는 것들에 믿음의 저항을 새겨 넣어서 기꺼이 그 마음들을 뚫고 한 걸음 한 손을 떼어서 빛으로 존재하는 걸 넘어서 빛으로 기능하는, 반드시 어둠을 비춰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빛으로 오시고 하나님과 유리되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밝게 비추신 우리의 가장 처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가면 되죠? 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라 그럴 순 없고,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묵묵히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렇게 좀 화려하게 학교를 다녔어요. 대학교, 신학교를 그렇게 다녔어요. 모르는 사람 없이, 모르는 사람 없이 화려하게 학교를 다녔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묵묵히라는 단어를 마음에 늘 새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 주특기가 이렇게 돈 안 되는 일 묵묵히 하기, 이게 주특기입니다. 돈 안 되는 일 하기, 돈 안 되는 곳 찾아다니기. 그래서 캄보디아를 가는 것도 이제 돈이 안 되고 그리고 돈 벌 수 없는 곳 가서 여러분 저 가면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한두 시쯤에 자거든요. 한두 시쯤 강사로 가가지고 가서 새벽 4시에 가서 다른 강사님들은 그렇게 대접 안 한다는데 저한테는 그래요. 그래서 올해 3년째 가는데 올해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새벽 한두 시에 끝나면 이제 팀들 다 자면 저 잘라고 누면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들겨요. 얘예요. 형 할 말이 있어요. 들어오면 또 한 3, 4시까지 둘이 또 이제 막 신나게 떠들잖아. 그 다음에 또 6시에 이렇게 각자가 묵묵히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브먼트 교회를 함께 초청했습니다. 밖으로 막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청소년들과 그리고 청년들의 삶에 묵묵히 있어졌던 그 걸음,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 주기를 바라는 축복하는 마음이고 우리 교회도, 우리 나무그늘 교회도 나무그늘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와가지고 잘 쉬어라, 단지 이것이 아니라 잘 쉬었으면 이제 가서 누군가의 나무 그늘이 되어줘라, 누군가의 삶에. 그 모토로 우리 교회도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쉬었다면, 그리고 이미 사실 우린 많이 쉬고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누군가의 삶에 나무 그늘이 되어주고 움직이는 또 교회들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함께 식사 다 같이 나누고, 또 우리 교회에서 오늘 캄보디아 가는 모임 이후의 모임을 또 움직이는 교회가 또 같이 캄보디아 선교팀들이 같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는 참여하진 않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10시까지 오는 거라서 뭐 8시 반에 1시간 반 걸려서 온 청년들 있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기꺼이 또 아침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할 날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걸로 오늘 광고를 마치고 김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오늘 나무그늘 교회와 무브먼트 처치의 연합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함께 지어져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해가는 나무그늘 교회와 무브먼트 교회 모두의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그 삶 가운데 그늘로 누군가의 쉼이 되어주는 그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가끔 같이 얘기 드려요. 같이 사진 한번 같이 찍을까요? 찍고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